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에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창세기 2장 1절에서 우리는 교회의 위치, 나라고 하는 그 위치를 두고 천지와 만물, 천지와 만물, 인간, 생명체다. 생명체가 다 이뤘다. 다 이루니라. 다 이룬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 생명체에서 다 이룬다는 것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나? 그리고 지금의 생명체로서 나는 이 다 이룬이라에서 어떤 연결점이 있느냐? 또 어떻게 이 다 이룬이라가 내게 같이 적용되어지느냐? 우리 이런 것을요, 연결하고 나타내는 것.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게 교회. 교회 위치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다. 그럼 전혀 교회 위치에 들어있지 않는 사람은 이런 표현도요, 듣기는 들어도 이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문자로만 보는 건데, 교회로는 연결해야 될, 창세기 2장 1절에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자연히 나타난다. 즉, 생명체로서 시작해서 생명체는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내용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이 상황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두고 생명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체에서 바로 인간이 참 대표인데 이 대표에게 적용되어지는 또 다른 하나는 모든 생명체는 병이라고 하는 요소가 반드시 있는데 또 그 생명체에 대표되어지는 인간에게는 죄라고 하는 요소가 또한 연결된다. 그래서 인간이 이 죄라는 것이 연결되면서 인간 사회가 사람으로 있다가 인간이 되어지는 이 과정을 우리가 인류사 전체를 통해서 나타났다. 인류사라는 것이 또 우리가 보여지는 거죠. 인간이 내가 산다는 것을 단지 수명으로 보는데 인류 전체를 우리가 볼 때는 인류사다. 이렇게 이제 흔적이 남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에서 인간이 되어졌다. 또 인간이 인조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분명히 표현해야 되는 내가 인간에서 인조인간이 된 상태다. 인조인간으로서 내가 천지를 바라보고 만물을 바라보고 사람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인간이 되어지는, 그리고 인조인간이 되어지는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인조인간이냐?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조물이 천지와 만물이라고 하는 이 어떤 환경을 생명체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전부 다 죽인 거예요. 인간에서 죽인 내용이 죽여진 천지와 만물, 그 만물 중에서 인간과 같이 있던 모든 내용들이 죽어지는 것이 인조물인데, 인조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의 어떤 그 내용보다 내 주변이 자꾸 내 주변이 많아져서 내가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내가 만나는 것보다 인조물을 만나서 생활하는 것이 훨씬 많아지는 이런 환경이 되어져 있을 적에 나는 인조인간이다.
근데 그 인조인간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인조인간을 인지하는 그 자체는 인조인간에서 제품인간으로 넘어가는 이 환경이 나에게 지금 맞닥뜨려 있다. 지금 나는 제품인간을 바라보는 인조인간이 되었다. 그러면은 이 제품인간은 다음에 나타나서 인류사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반드시 네피림의 성경에 있는 네피림에 따라서 네오피림, 뉴피림, 세피림 이런 어떤 별명으로 부를 수 있는 인간을 지배하는 지금은 그 대표가 인간인데 적어도 인간이라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 대표를 인간의 자리가 이제는 물려줄 수 있는 인간의 자리를 양보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인류 사회가 나타난다. 그건 뭐 좋은 세상은 아니죠. 그러므로 당연히 네피림이 있어서 노아 홍수가 있듯이 네오피림이 있게 되면은 네오피림이 참 어떤 그 행세, 활보하는 인간의 위치에서 활보하는 그 자리가 되면은 그거는 뭐 더 이상 인간이 대표인데 인간이 대표가 되지 않는 그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뭐 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태양계는 더 이상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그래서 종말이라 완전히 태양계 자체는 완전히 사라진다. 그걸 우리가 창세기 2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1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을 분명히 근거하면서 한 단계 지나가는 그리고 인간의 존재 자체는 그러면 죄로 인해서 지구의 종말에서 끝이 나느냐 끝나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가 바로 여기서 우리가 부각시키고 지금 인조인간에서 제품행에 넘어가는 이 점에 이 분명히 차이나는 이 가운데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갖고 사람들에게 이제는 적용하고 자기 스스로를 구분하려고 하는 이런 요소가 나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체성, 내 한 사람의 정체성은 인간의 정체성은 어떤 거냐 하는 것은 앞으로 인류사에서요 어마어마한 주제가 되어지는 개인이 이 대해서 표현을 해야 될 요소를 요구를 받는 거예요. 정체가 뭐냐? 나는 인간이다. 여기서부터 나올 때 인간은 도대체 뭐로 이야기해서 인간이라 하느냐? 생명체다. 그리고 또 존재에 대한 내용에 이 자체가 생명체인 범위 안에서만 존재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생명체 이전에 또한 죽음 이후에 인간의 존재가 있다. 존재에 대한 위치가 있다. 요걸요 당당하게 주장해야 돼요. 그래서 제품인간에서 취급받는 인간의 위치를 어떻게 하면 본래적인 내용에 넣어놓고 내 자신을 거기다가 자꾸 연결시키는 것 이런 거는요 앞으로 개인이 살아가면서 이거는 주민등록증 자기의 그 아이덴티티를 나타냈는데 어떤 정표 어떤 그것을 내듯이 이 표현이 요구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그래야 인간들이 소통하는 그 가운데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이런 주민등록표를 낼 때를 생각해 봐요. 주민등록표 내라고 하는 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지금은 그렇죠. 신분증을 내라. 신분증을 제시해야 되는 때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때 지금은 거의 다 신분증 제시 않아도 살아간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제품인간 되어지면서 신분증을 내야 될 때가 훨씬 많아진다. 그것이 지금은 신분증을 내야 될 어떤 내용이 많아지는 게 되지만 나중에 네오피림 시대에 들어가면요. 입으로 인간된 것을요. 계속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기 인간의 자리가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차이가 굉장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는 신분증 없어도 그냥 서로 얼굴만 알면 얼마든지 저 사람 어디 아무개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기를 나타내는 신분증 없으면은 인식이 안 되는 서로 간의 어떤 정치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못하는 불안해하는
이런 사회로 지금 넘어온다. 지금 현재 이 달라지는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요, 우리가 인지가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다. 이 내용이 창세기 2장 1절에서 창세기 2장에서 또는 성경의 여러 표현에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 그 근거가 분명히 우리가 내 자신의 어떤 흘러오는 과거, 지나간 과거에서 내 지금 현재, 그리고 그 존재의 어떤 영역,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여러 가지 어떤 인간 개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의 변동, 이거 자체를요, 얼마든지 창세기 2장 1절에서 예측이 되고, 우리가 그 자리에 내가 분명히 지금, 내 한 사람이 분명히 하나의 과정으로서 엄청난 변화가 되어지는데, 내 한 사람의 과정이 분명히 있다. 내 한 사람의 이치가 분명히 있다. 여기서 내가 어떤 결정을, 어떤 태도를 취하냐에 따라서요, 내 후손들이나 다음 시대에서 나타나는 어마어마한 내용은요, 내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주지 못하느냐. 물 속에서, 물에서 그냥 떠올려 내려가는, 그냥 말이야, 나무 토막이 될 거냐. 안 그러면 물을 거슬러서 움직이는,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가 될 거냐. 이런 차이라. 또한 그런 몸부림을 통해서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는 그냥, 내 한 사람의 존재가 그냥 잊혀지는 거냐. 아니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자리가 주어질 거냐. 지금에 나타내, 지금. 그래서 결국에는 네오피림의 시대가 되어서 종말이 올 때, 인류의 전체 지구가 마지막이 될 때는 모든 사람이, 그 많은 사람이 따라왔던 그 사람들이 어디를 목표를 두고 있냐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입으로 주라 하는 이 자리가 주어져 있는, 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공식처럼 나타나 있는 이 구조가 있다니까. 그냥 뭐 혼자서 목사가 뭐 지금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떠드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다 하는 내용이 지금 현재 내한테 어떻게 나타날 거냐 이거죠. 내가 그냥 과연 가능하냐? 반드시 그리 가야 되는데, 누가 나를, 많은 사람이 나를 따라올 이유가 없는 위치가 있지,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비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과거의 사람들, 석가, 지금부터 한 2500년, 지금 2500년이에요. 석가, 공자, 전부 다 2500년이에요. 565년, 자꾸 이 연대가 안 이어지는데, 565년, 석가는 BC 565년. 그 다음에 공자는 BC 551년. 공자가 어린 거예요. 가깝단 말이에요. BC는. 그때에 있었던 에스라.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창세기 2장에 에스라의 그 어떤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또한 500년 지나고 나니까 611년 마호메트, 611년 출생이 아니라 마호메트가 벌써 오래전 살한 지가 그러면 여기에서 한 나이를 빼버리면 한 560, 570 뭐 이래 됩니다. 그거는 그 611년 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3, 40년 우리가 활동, 나이가 자라서 청년이 지난다 결혼했다는 거 되니까 30년이나 40년 정도 범위를 빼버리면은 570년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원 전후로 해서 500년 단위로 나오는 그 요소가 있다. 그 다음에는 교황이 590년, 교황시대. 물론 그 전부터 교황의 제도가 넘어오는데 주교라는 이름은 넘어오다가 590년에 이르러서 교황 제도를 선포합니다. 그레고리 1세로 통해서 그레고리 1세죠. 그래가지고 1096년 십자군 전쟁, 그리고 나타나는 거예요. 1517년 연대가 500년 단위로 덤성덤성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2012년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지금 시대를 2012년이라 부르는데, 우리 한번 보는 거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다. 석가, 공자가 우리가 현재적으로 볼 때 많은 사람을 인도하고 있다.
분명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가능하다. 가능하다. 나도 가능하다. 마음에 또 한 사람이 살았어요. 가능하다. 근데 우리가 보는 거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다. 이것이 계속되어진다. 계속되어진다 그럴 적에 계속되어지고 있느냐. 이제 여기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가야 계속되어질 수 있을까? 교황도 처음에 교황이 590년 될 때까지는 사실은 교황에서 그때는 죽여지만은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그 엄청난 여러 가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건이 약 한 100년, 200년 전에 100년, 590년 되기 전에 한 100년, 100 몇십 년쯤 되면은 그때가 400년 되기 전에 390 몇 년 되면은 로마에 있는 황제가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곳으로 이전을 해버려요. 그래서 동로마라 그러는데, 동로마가 서로마지요. 이태리 자체에 있는 교황이 있다가 황제가 있다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던 야만족이라고 하는 어떤 종족들이 로마를 막 공격하니까 이 로마를 나름대로 주교들이, 로마 주교가 이걸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여러 가지 타협을 해가지고 전쟁이 나지 않는 그런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것부터 힘을 기르는 거예요. 교황이라고 하는 제도가 나오기 전에 590년 되기 전에 한 100년 정도, 거의 한 200년 가깝게 그런 어떤 선행들이 쌓여지면서 또 사람은 죽고 계속 쌓여지는 제도로 남아서 나중에 그레고리 1세가 이 교황이란 제도를 갖고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이 선포로 되어진 내용까지의 그 내용의 전체로 보면 지금 현재 전 세계 사람들이 교황하고 하는 이런 어떤 연결되는 점이 있는데, 이 많은 사람을 지금 여기 그냥 이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막 끌어당겨오고 자기가 마음대로 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마음대로 한다 할 때에는 네피림의 자리가 있고, 나중에 창세기 10장에 들어가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창세기 10장에 누구야? 이름이 또 갑자기 이 연결을 반드시 해야 돼. 니므롯. 같이 나오는 거예요. 네피림, 니므롯 같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현재 교황 자체가 있는 위치가 바로 이 니므롯의 자리가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억지로 자기의 의도로 이끌려고 하는 것 자체는요, 이 바로 네피림, 니므롯, 이 교황, 이 구조로 나가는, 이걸 성경에 표현된 단어로 우리가 연결해보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석가나 공자, 또 공자는 나중에 의도적으로 좀 어떤 그런 요소가 제자들을 가르치고 하는 요소가 있지만은, 또 마호메트도 전쟁을 일으키라도 사람을 죽이서라도 어떤 바른 길을 나타내려고 하는 요소에 어떤 무리를 짓는 요소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들이 남아서 최대한의 자기 나름대로는 옳은 대로 이끄는 일이다 하고는 시작했는데, 지금에 이르러서 우리가 비판이 갈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과연 옳은 대로 이끄는 데에 본인들이 바라는 대로 잘 되고 있느냐? 부정적으로 우리가 보는, 교황은 말할 것 없고, 교황은 대놓고 우리는 사탄일 하는, 왜냐하면 교황이 뻗어지 살아있기 때문에, 만약 교황제도 사라졌다면은요, 뒤에 추종하는 이 바르게 인도하는 그 내용에서 교황을 바라보는 눈은 지금보다 다르게, 오히려 다르게 인도하려고 하는 그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수가 있어요. 교황이란 자리 때문에. 근데 지금은 몸은 따라하는 거 바라는 것 같으나, 따르는 사람은 그야말로 억지로 니므롯에서 지금 통치되는 요소가 있는 그런 대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이 내용을 비교해 봐야 돼요.
왜 저들은 나름대로의 열심을 통해서 바른대로 인도하려고 자기들 생애에 살아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 살아온 분명한 그림이 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아진, 석가를 따른다. 어느 사람이 석가하고 비교해서 같은 삶을 사지 않는, 또 공자도 마찬가지고 같이 비교해보면 전혀 우리가 안 맞는다. 왜 그렇느냐? 왜 여기서 우리가 비교해보는 내용이 창세기 2장에서 에스라라 하는 위치를 우리가 찾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에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인도하는 자리에서 내 한 사람의 어떤 지금 현재적인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라고 하는 이 자리를 왜 남겨두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보장이 되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인도하는 거지. 많은 사람을 자기 뜻대로 자기가 옳다하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닌 거죠. 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에스라의 위치가 창세기 2장에서 연결하는 이 내용이 왜 연결되어져야 되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어디서 말씀하셨나? 마태복음 12장인가? 12장 24절인가?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요 요소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두 가지.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오늘 우리 인간들이 왜 사람에서, 왜 인간으로, 왜 인간에서 인조인간으로, 인조인간에서 왜 제품인간으로, 제품인간에서 지금 네오피림이라고 하는 시대를 인간이 당하는 내용에서 우리가 지금 인조인간의 자리가 있느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데 방법이, 다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또 자녀는 또 그 자손들에게 라는 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옳은 대로 인도하려고 분명히 애를 씁니다. 애를 써요. 근데 그 중심에 나를 따라오느라 이 영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행동을 따라하라. 그런 걸 우리가 모방해서 그걸 나타내라. 이게 아니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요소가 하나 있는 거예요. 요 요소를 통하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있어. 십자가. 나 자기를 부인하고 이름을 안 남겨야 된다는 거지. 자기 이름을 자기가 남기려고 하는, 그래서 남겨지는 수많은 내용. 그러니까 이름을 안 남기는, 분명히 이름이 있어 활동을 하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그 내용이 창세기 2장 1절에, 창세기 2장에 이것이 그냥 잠잠하게 우리가 에스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전혀 나타내지 않으면서 표현되어지는 창세기에 있는 여러 가지 문장의 여러 가지 요소에서 나타나지 않으면서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흔적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것은요, 실제로 살아있으면서 이름이 있는 사람으로서는요,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십자가적인 자기 삶을 분명히 보이는 거죠. 그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예수님 오신 후에 2000년 지난 지금은 분명히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자리에서 창세기 2장 1절에 교회가 되어지는 개인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는 부인하고 나에게 있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분명한 어떤 힘이요, 있다는 개인에게. 절대 우리 개인에게요, 이게 그냥 외롭게 일반 만물처럼
아무런 대책 없이 사람이 되어지고, 사람에서 인간이 되어지고, 인간에서 인종인간이 되어지고, 인종인간에서 제품인간이 되어진 이것을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버려놓은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개인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인도할 수 있는 이 요소가 누구에게든지 있다는 거죠. 가능성은.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